네, 우리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그들은 먹고 남은 곡식은 뚜껑에 내어놓았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 줬던 자리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리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주방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렀다. 이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되겠다. 젊은 남자의 꿀들에게 쌀물을 하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신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룻이 이 룻기의 저자인가 보다. 글을 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룻이 이 룻기의 주인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룻이 등장을 하고 룻이 주연급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룻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룻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룻을 중심으로 썼다기보다는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 것들을 자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룻은 누구이고 또 나오미는 또 누구일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가 다스렸던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가 다스렸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베들레헴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부인이 이제 나오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말론이고 또 하나 이름은 이제 기럨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해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죠.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다 같이 모압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모압에서 그렇게 오래 살 생각으로 떠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 동네에 기근이 좀 이제 잦아들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이제 그 모압으로 떠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이 가장이었죠. 이제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모압 땅에 고향도 아닌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하고 두 아들들만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이 그 지역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기럨이라는 아들은요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론이라는 아들이 오늘 그 룻기에 그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됐는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 두 아들들도 그만 이제 거기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땅 가운데
이제 그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이 두 과부가 그러니까 총 이제 3명의 과부들이 그곳 가운데 이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 아주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고대 그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도 없고 또 이렇게 아들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세 과부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갈 일이 사실은 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고향에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하고 이제 길을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안을 하죠. 너희들은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뭐 이 모압의 두 여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사람들 그 고향이 아니고 또 이렇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그 집으로 너희 신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작별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 그 오르바 기련의 아내였었죠. 이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며느리, 그러니까 원래 말론이라는 아들의 아내였던 루시라는 그 며느리는 오히려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계속해서 이제 나오미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아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 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나오미를 오늘 성경 말씀을 떠들썩하게 맞아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반응은요, 대답은 이랬죠. 거기 루키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옴이라는 그런 뜻이 이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기쁨이라고 불러주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마실 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물을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막상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루키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같은 마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이렇게 괴로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 마음을 이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돈이나 재물이나 이게 풍족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또 아들들도 있었고 또 모압에 가서 또 좀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모압에서 그 10년 넘는 그런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잃게 됐죠. 또 아들들도 잃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자기 자신의 몸뚱이하고 또 이방 며느리 룻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던 게 된 거죠. 그야말로 뭐 재정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절망이죠. 이 상태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를 가질 상황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이제 희망이 없는 지금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사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말, 사람들이 말한 이 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겉표면 말고 그 밑에 깊숙이 쌓여 있는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이 이 말 속에서, 나오미의 말 속에서 이 묻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속에서,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고 그 다음에 피곤에 쪄들어 있나, 이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특히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주 이 비참했던 시간이다. 아주 암담한 그런 시간이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2장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씬이라고 하죠. 씬이 바뀌어서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에 나가서 좀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추수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일부는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그 이삭들, 그것들 떨어져 있는 것들 죽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나그네 신세인 그 외국인들은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말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도록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그 룻도요, 이렇게 이삭이라도 좀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의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이 해필 보아스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은 이런 식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룻기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 일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게 해필 또 보아스 밭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전개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보아스 밭에 나갔는데 이제 룻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방 젊은 여자가 젊은 아낙네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관리하는 젊은이에게 이제 보아스가 물어봤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종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아주 이렇게 좋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자기 주인 보아스한테 좋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또 룻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또 친절을 베풉니다.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냥 자기 밭에서 이삭을 충분히 주어도 좋다.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또 젊은 그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부터 한테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음껏 마셔도 좋겠다. 물을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룻이 그 이방인이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니까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면 밭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밭을 옮겨 다니면서 줍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주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큰 그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함께 일하는 젊은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 룻은 그냥 이방 여자이거든요. 이방 여자이고 거기도 그것도 지금 추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지금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 일꾼들이 이게 회방을 놓으려고 맘만 먹으면 이거 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회방을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어렵게 이삭을 죽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룻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갑을 간 게 아니겠습니까? 룻은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젊은 남자 일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밭주인께서 이렇게 직접 젊은 남자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인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마음 놓고 마셔도 좋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이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게 호의야, 이게 무슨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건조하고 더운 곳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들어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떠나온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셔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호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룻이 이 보아스에 대해서 또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 것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룻에 대해서. 그러니까 룻이 그 보아스의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나마 상황은 어렵지만 또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식사 때 보게 되니까 보아스가 직접 이제 룻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룻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른 그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아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게 좀 이렇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좀 해줘라. 편의를 봐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좀 이삭들을 좀 이렇게 좀 일부러 좀 흘려놔서 좀 이삭을 잘 주울 수 있게 쉽게 주울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보아스의 호의 덕분에 룻이 마음껏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을 가려냈는데
이삭에서 보리를 가려냈는데 그 양이 한 에바쯤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0파운드에서 한 4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이 오시죠? 좀 감이 잘 안 오시면 우리 그 추수감사절에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 때쯤에서 이 그로서리에서 그 칠면조 이 고기 이렇게 팔잖아요. 이만한 덩어리. 그게 한 25파운드 정도 돼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꽤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한 에바면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이 이삭 죽기를 해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하고 음식을 해서 아주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제 나오미가 물어보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나?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이미 죽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자비를, 호의를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걸 보면 그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안간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고엘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말씀이 것입니다. 이 고엘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이라는 뜻은 그런 그 동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뜻하는데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는 이제 이 고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집안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게 됐을 때 이 사람을 구해줄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이 룻의 집안처럼, 나오미의 집안처럼 어떤 남자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대를 이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됐다 치자고요. 그럼 이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집안간이 고엘이 이 미망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는, 그 아들은 이 미망인하고 죽은 사람 사이에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이렇게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게 고엘 제도의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 유다의 아들, 둘째 아들이죠. 오난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이 먼저 죽어요. 그 형이 먼저 죽어서 그 형수 다말하고 이제 이 고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하고 형수의 아들이 되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니까 이게 아주 수를 씁니다. 수를 써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죠. 이제 요 얘기가 이제 결국은 이 고엘에 관련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돼요. 아무나 고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하더라도 나 고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원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고엘이 안 할 수도 있고 또 고엘을 되고 싶어도 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그 구조였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나오미의 이제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룻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은 보아스한테 들은 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오미에게. 그런데 나오미는 이 집안간이, 보아스가 우리 집안간이구나 라는 것들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보아스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다음 단계를 다음 스텝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 뜻 그대로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속에는 가능하면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보아스가 보는 앞에서 좀 처신을 잘하고 정숙한 여인처럼 좀 이렇게 보여라. 이제 이런 말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오늘 그 룻기 2장을 끝을 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그 룻기 1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족 가운데는 온통 슬픔과 절망과 어려움 이거밖에 없었어요.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 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그 생존의 문제만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마치 구세주와 같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 덕분에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들 다 읽어보셨죠?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아시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룻기 4장에 가면 룻기 1장에서는 이 나오미가 바라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으로 좀 같이 저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주셔서 내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아까 룻기 1장 19절에서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하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장면하고는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되는 대조가 되는 대반전의 이것들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 우리는 이렇게 룻기를 다 알고 룻기 바깥에서 보고 있지만 룻기 2장 안에 들어있던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그 2장에 있는 나오미와 룻은 어떻습니까? 1장에 비교해보면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한숨 돌렸다.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살만하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룻기 2장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3장하고 4장의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룻기 4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룻기 4장 17절에 이런 그 대반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룻기 1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들이 연속해서 또 몰려드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들의 또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아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그 원망의 말처럼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운이 없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이 일들이 너무 이렇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이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 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또 어떨 때는 기도하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경황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이렇게 룻기 1장 가운데 우리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이 1장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은 반드시 지나가고 이제 2장으로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전달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그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또 그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는 우리 특별히 2015년을 지나면서 룻기 2장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 아주 힘든 시간들, 죽을 고비들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만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만하면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그냥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안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3장과 4장을 경험하실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2장,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멈춰버린다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대반전을, 우리 삶 가운데 대반전을 준비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계속해서 룻기 3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룻기 3장을 향해서, 룻기 4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들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룻기 1장에 있는 건지 룻기 2장에 있는 건지 룻기 1장 아니면 2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안주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생명생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피값 주시고 사신 이 생명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룻기 3장, 4장을 꼭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201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룻기 3장, 4장을 소망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소망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